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심령 위에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부어지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총 3군데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1절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선포할게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11장 1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들이여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중간이라고 하면 9장, 10장, 11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실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적용과 순종 등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처음부터 찬찬히 묵상하시다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1장, 8장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장, 11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야기의 주제가 이스라엘로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혹은 예수 믿는 이방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9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장 1절, 11장 1절로 잡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핵심을 캐치할 수 있도록 각 장의 첫 구절들만 뽑아서 본 거예요. 자, 여러분 9장, 10장, 11장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내용의 핵심이 전부 동일합니다. 각 장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각 장의 첫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에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지금 얼마나 애타게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지. 바울의 마음에 늘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들과 예수 믿는 이방 교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차라리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져서 버림을 받는다더라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받기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더라도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아마 2014년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제가 결혼 전 싱글일 때였어요. 어느 날 방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습니다. 그때 제가 책상에 앉아서 예루살렘의 사진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갑자기 임하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막 탄식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고요.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 가슴 치며 울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운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조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잊을 수가 없는 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안 나던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마음이 애틋해지고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은요, 어떤 특별한 애국심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차원의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애국심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 살길 원한다. 감히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향한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몇 번씩 맛보니까요, 그 유익이 엄청납니다. 예.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고요. 이스라엘이 아직 열리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막 전하게 되고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돕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히 생겨나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한국에 머물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감동을 종종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한국이나 뉴질랜드 혹은 뭐 노숙자들, 미국, 중동, 그 어떤 이방 나라들에 대한 감동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은데 유독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이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근데 제 아내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 아내는 이스라엘도 다녀와 봤는데 이스라엘은 정말 특별하다. 예, 특별한 주님의 눈물과 마음이 임한다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왜 그리 하나님께 특별한 것일까요? 자,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진,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수많은 나라들이, 수백 개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는데 그 중에 국가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직 이스라엘만이 국가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율법의 돌판, 10계명의 돌판을 받은 나라도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율법도 복음도 예수님도 전부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정말 유니크하고 정말 영적이고 특별한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거룩한 땅이라고 택하신 땅도 온 지구상에 딱 한 곳밖에 없는데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만약 서울이나 오클랜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쉽게 가볼 수 있고 우리가 난 곳이고. 근데 아니에요. 예루살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천년 왕국이 시작될 텐데 어느 터 위에 그 성전이 세워질 것이냐? 여러분, 서울도 아니고 뉴욕, 도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세워질 겁니다.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그러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발이 어디에 닿는다고 말씀하셨는가? 스가랴 14장 4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자,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장소도 감람산이었지만 재림하실 때도 감람산이 될 거예요. 즉 그 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방 성도들이 정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릴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좀 고난이도 질문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셔도 근데 선물은 없습니다. 예, 아쉬워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 1위에서 3위까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바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 5912번, 하나님 3598번, 이스라엘 2336번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순서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1위가 여호와, 두 번째가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외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3등입니다. 3등.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단어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결코 지나친 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그만큼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무려 2336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이방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섭리 혹은 경륜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미리 정하신 커다란 구원 계획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인류의 마지막 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면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완전히 회복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때 가면 이스라엘의 땅과 민족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더러가 돌아오지 않게 될 것이다. 자, 근데 특별히 이 일은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게 될 겁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그 언약들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이때는 결혼을 한 후였습니다. 제가 초반에 나눴던 그 간증은 결혼 전에 싱글일 때의 이야기고 이번 건은 결혼 후예요. 아직 다혜가 태어나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강하게 임했는데 정말 가장 강렬했던 체험이었어요. 여태까지 그 이상의 어떤 강렬한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막 흐느끼고 울고 있는 듯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평소에 뭐 좀 예배드리다가 감동 오고 뭐 슬퍼서 눈물 좀 나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 이게 표현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막 제 위와 창자들이 막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고 막 쑤시는 것 같고 막 창자들까지도 막 흐느껴서 막 진동이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의 슬픔이 그 정도로 임하는데 속이 다 이게 막 문드러져서 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음소리가 막 겨우겨우 막 제 안에서 나오고 막 배가 아프다고까지 제가 아내에게 그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슬프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할 정도로 속이 막 다 무너지는 느낌, 떠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정도로 아끼시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놀랐어요. 와,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두렵고 크신 분이 이렇게까지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아파하시고 우실 수가 있는가?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도 그때 느낌을 떠올려 보면 잘 실감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하나님은 엄청나게 아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 울면서 기도했고 아내도 옆에서 같이 지켜보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때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스라엘 향한 그런 깊은 슬픔, 탄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깊은 마음을 저에게 공유해 주시면서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가신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노숙자를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노숙자를 섬기는 그 형제 자매들 중에 한 청년이 저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찬양 연습을 해야 돼서 그 형제 자매들을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갔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체크할 겸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너희 요새 기도 열심히 하니? 기도 정말 중요한데 열심히 하고 있니?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청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요새는 기도를 굳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가? 좀 회의감이 들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차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다. 그래도 우린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너 기도해야 돼.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일하신다. 그런 대답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 친구도 하는 말이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노숙자들의 구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가 없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그 애절한 마음, 고통, 눈물, 그 탄식을 왜 알려주셨을까요? 솔직히 그런 감정의 공유 전혀 없이 혼자서 일처리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 아닙니까? 감정 다 배제하시고 사람의 동역도 다 거절하시고 혼자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을 공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눈물을 받고 마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을 읽어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혼자 뛰시나요? 혼자서만 일하시나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파수꾼들을 세우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성도들을 세우셔서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 어떤 표현까지 쓰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끔 주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따라서 이 말씀을 친히 이뤄가시기 위해서 저같이 부족하고 냉랭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심지어 이스라엘을 가보지도 못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눈물과 열정을 부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지금의 때는요, 온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힘껏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 그리고 기도 외에도 재정의 후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아직 이스라엘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섬기는 일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요즘 한동안 제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좀 식어갔었습니다. 예, 늘 기도는 한다 하지만 예전만큼의 감동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또 부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또 설교도 주님의 인도로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이 알리하게 됐죠. 예.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알리아 사역을 좀 돕기 위해서 그 알리아 사역을 하시는 그 이기석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얼마를 전달했는데 이번 주에 그 장로님께서 최근 알리한 그 유대인들 사진을 또 그 진행 과정을 카톡방에 올려주셔서 그 사진들을 보게 됐습니다. 예, 몇 개의 사진을 제가 우리 단체 카톡방에도 올렸죠. 근데요, 제가 그 사진들을 보는데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눈물과 감동이 임하는 겁니다. 예. 지금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사진을 보시면 인도에서 알리야한 그 므낫세 지파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진 배경을 보시면 그 예루살렘의 그 올드 시티죠. 서쪽의 벽을 딱 이렇게 그 노르스름한 벽이 딱 보이는데, 그리고 그 앞에 알리야 된 애들이 쫙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짠해지고 탄식이 나오는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주님이 지금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데요.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괜히 또 이 시즌에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로 돌아가 정리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먼저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예, 복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기초 핵심이 되니까.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마음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의 첫 시작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10장 1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죠.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갔던 뭐라고 합니까? 11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계속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야.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 이방 교회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며 그분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잘 들어라. 이스라엘 민족과 땅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말세지 말인 이 마지막 때에 온 지구상의 교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눈이 감긴 채 로마서 9장 11장을 건너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대체 신약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죠? 대체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고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끝났다.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이방 교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예,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이스라엘 끝났다. 예. 근데 여러분 이 대체 신학이 아직까지도 열방의 대다수 교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뉴질랜드의 90%가 아직까지도 이 대체 신학에 가려져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 대체 신학이 주장하는 바가 맞는 말 같지만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방 교회는요 절대로 이스라엘을 대체한 적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자, 오히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방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사실상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서 이방들이여 라고 할 때 이 이방들이 누굴까요? 예,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방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방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파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저희들밖에 없거든요. 예, 바로 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이방 교회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라. 예,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래요. 곧 이 말은 예, 세계 방방곡곡에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무슨 말씀을 전하래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예,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회복시킨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자, 여기서 야곱도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여기 시온은 어딥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먼 섬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이스라엘이 이제 열린 이 땅의 교회들은요, 먼저는 이스라엘에 열리지 않은 교회들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세대, 그쵸? 지금 그 세대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뭐 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급격한 발전과 부흥을 본 세대, 바로 저희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곧토로 알려야 되고 전무후무하게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 부흥을 보고 있는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교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며 기도하며 서포트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이 분명해지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점점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또 유익이 있는데요. 예,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을, 그 정세를 잘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어떤 정치나 국제 정세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도 어느 정도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빠삭한 지식이 없지만 이스라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들이 열리니까 지금 세상이 대충 어느 지점에 와 있구나. 정말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현상들이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예, 지역 분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일어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상황을 보시면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나아가는 초입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에스겔서 38장 39장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에스겔서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장인데 물론 지금의 이 우크라이나 상황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절대 아닙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훨씬 더 남았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현재 국제 상황을 보시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날을 향해서 조금씩 국제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으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에스겔서 38, 39장을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를 리더로 해서, 즉 대장으로 해서 이란, 수단, 이디오피아, 리비아, 터키, 벨라루스 등등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운데에 두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형국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예. 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자, 근데요, 생각해보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런 큰 스케일의 전쟁이 하루아침에 그냥 우연으로 터지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예, 반드시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풀어져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요구될 겁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러시아가 먼저 그 주변 나라들부터 합병하고 하나의 세력을 모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소련 붕괴 후에 친러가 아닌 친서방으로 가려는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에서 보면요, 정말 골치 아픈 나라고 반드시 합병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시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로스, 메색, 두발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명칭은 러시아, 모스크바, 투불스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역적으로 보시면 우크라이나라든가 벨라루스 같은 나라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크라이나는요, 러시아 슬라브 민족에게 있어서 고향 근원지 같은 곳입니다. 예. 러시아가 거기서 출발했어요. 즉 러시아 하면 우크라이나만큼은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러시아 부모 세대, 윗세대들에게는 우크라이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다. 당연한 거다. 우리는 같은 땅이고 같은 동족이고 문화도 비슷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오히려 저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은 종교도 좀 다르고 생긴 것도 좀 다르고 문화적으로도 이질감을 느껴서 그렇게 저들과 우리 하나다 그런 느낌은 별로 없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우크라이나만큼은
우리 슬라브 민족의 고향이고 러시아가 거기서 나왔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요즘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린 세대들은 뭐 과거를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별로 없고 이 가치관이나 세대 차이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린 다르다. 예. 하나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이제 우크라이나 그 어린 세대에게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보나 인종 혈통 관계로 보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위쪽을 보시면 우크라이나 북쪽의 위쪽을 보시면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 협상을 몇 번 가졌는데 어느 지역에서 모였냐면요. 벨라루스에서 모였는데 벨라루스에서도 어떠한 지역에서 만났느냐?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벨라루스와 그 우크라이나의 그 북쪽 접경 지역에 그 벨라루스 안에 고멜이라는 지역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에스겔서 38장의 그 예언을 보면 이 고멜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고멜이 러시아를 도와서 함께 이스라엘을 칠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벨라루스는 완전히 친러시아입니다. 예, 뭐 그 크렘린의 연장선 제2의 크렘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벨라루스는 완전 지금 러시아 편을 들면서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아낌없는 그 지원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고멜은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처럼 흑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다. 예, 그렇게 좀 더 넓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요. 지금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상황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에스겔서 38장을 보시면 이 고멜과 더불어서 도갈마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자, 이 도갈마도 러시아와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칠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도갈마는 오늘의 어디냐?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 예. 놀라운 것은요. 지난 오랜 세월 터키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친분이 참 있었고 나름 사이가 괜찮았던 나라였습니다. 자, 근데 최근 수년 전부터 에르도안이 막 장기 집권하고 막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면서 이스라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터키까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국제 정세를 성경적으로 분별해 볼 때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 그 그림이 점점 윤곽이 드러나면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예. 물론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겠지만 훗날에는 결국 어떻게든 러시아의 흡수가 돼서 이스라엘을 치러가는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게 아니라, 예. 그럴 일 거의 없겠지만, 극적인 예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이번 러시아의 침공에서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반러 정서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예. 안타깝게도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요. 미래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을 암시해주고 있는 참 예언적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그 젤렌스키라는 사람인데 예, 그 젤렌스키가 혈통적으로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예, 즉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보니까 젤렌스키의 증조부가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유대인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근데 하필 이러한 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요. 거기에 지금 유대인 대통령이 맞서 싸우고 있고요. 또 이러한 때에 수많은 우크라이나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만 이 전쟁을 보면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고 이스라엘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영적으로 넓게 보시면 훗날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적인 상황을 봐도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더 서먹해지고 더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그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러시아랑. 그래서 뭐 이란하고 시리아도 막 비행기로 가서 막 때려 막 이렇게 부시기도 하고, 그게 다 그 중동에서 맹주 역할하고 있는 러시아가 눈 감아주기 때문에,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입장이 애매하게 돼서 러시아를 편들 수도 없고, 예, 우크라이나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예, 나름 막 중재하려고 하지만, 예, 이게 지금 너무나 애매하고 러시아하고의 그 골란고원의 그 땅 문제를 가지고도 계속 심화되고 있고, 이란의 핵합의 문제 때문에도 지금 골치 아프고 있고, 이 모든 얽히고 설킨 이 정세 속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지금의 때는 나라 간의 어떤 얽히고 설킨 그 복잡한 그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예, 정말 소용돌이와 같은 그런 시기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도 신실하게 알리야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얼마 전에 들은 소식입니다. 그 이장로님 통해서 들은 소식인데, 최근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터진 이후로, 예, 약 5,000명 정도가 우크라이나로 알리야를 했는데, 그 중에 3,000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왔고요. 나머지 2,000은 러시아하고 벨라루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 알리야가 약 10만 명까지 그 수를 잡고 있대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알리야된 나라들을 보세요. 예.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세 나라인데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앞으로 터지게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입니다. 예. 따라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한마디로 벨라루스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지금부터 차라리 그 땅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일찌감치 돌아가 있는 것이, 예,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이스라엘에게는 참 어려운 현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지금의 현재도 그렇고, 예, 다가오는 미래의 운명을 봐도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쉬운 날들이 아니에요.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해야 될 것이고, 또 알리할 수 있도록 기도와 재정으로 섬기고 위로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들이여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라입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지만 여러분, 핵심은 절대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적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울 것을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방 교회들이 기도 안 하면 과연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교회들이 아니면 누가 그들을 진정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유엔이 도와주겠나요?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방 교회들의 눈물의 기도와 섬김과 수고를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특별히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그 일은 마땅한 거예요. 모든 세상의 교회들은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빚을 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땅도 이스라엘이고 복음이 출발한 곳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 전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이 목숨 걸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이방 교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방 교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됐던 그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서진해서 다시 그 제자리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겠죠. 이 시간 오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교회 섬김입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의 한복판 그 센터 중심에서는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 향한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고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편으로 또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매우 가까웠다는 것은요,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인으로 아셔서 하루하루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고 준비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오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기에 성령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알리야 사역과 또 이방 교회들의 눈을 여셔서 대체 신학이 떠나가고 이스라엘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현 상황과 메시아닉 주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 우리들의 지체들의 건강과 또 우리 이 땅의 모든 맡겨진 사명과 뉴질랜드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